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가나안 땅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곳에 가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땅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는 참으로 안정이 되고 그들이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면,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는 이 민족들로부터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상황을 보고 압제당한 땅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우리의 사역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깨어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의지할 것뿐일 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계속 승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윗도 실패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많은 승리를 했었는데 병가지 상사다. 병가지 상사. 전쟁에서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쩌다 한 번 졌는데 뭘 그것과 그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그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병가지 상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땅은 신앙으로 이해해야 되고 신앙의 언어로 풀어야 되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목사님한테 가서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의사한테 가서 눈을 봅니다. 눈을 보여줍니다. 이제 눈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내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을 이제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인 의사는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보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밤에 이렇게 막 운전하고 그러는데 불편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만해요. 좀 안 보이긴 해도 할만합니다. 낮에 운전하실 때 이정표 있죠? 속도. 그런 표, 신호등 잘 보입니까? 뭐 조금 어리까리한데 그래도 할만해요. 다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셜리스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수술해 줄 수 없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멀쩡한데 수술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겐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알고 정확히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를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 번 지는 거 병가지 상사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흩어지죠. 흩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질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기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나갑니까? 그래,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나는 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면은 튼튼한 반석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집니다. 각자 자기 도생으로 하는 거죠. 각자 도생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너 때문에 졌다. 저 사람이 아직 신실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죄 때문에 졌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땅이 요동합니다. 땅이 요동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냐? 비척거리는데 비틀거린다라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뭐처럼 그러냐? 포도주 마신 사람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술 먹은 사람 비틀거리잖아요. 목표가 뭔지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렇게 혼란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목표 없이 비전 없이 흔들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 없이 늘 평안한 것.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렵고 실패해도 그렇게 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때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졌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잘 되고
복받은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게을렀다면 그때가 우리의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는 실패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소서. 우리를 메꿔주소서. 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옵소서. 화살 쏘는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렇게 멀리 안전하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깃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깃발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깃발로 하여금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문제가 뭔지 아니까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우리 지역사회,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팬데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돌아봤다면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땅은 흩어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혼돈합니다. 깃발을 볼 줄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팬데믹과 전쟁과 갈라짐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